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과정에 첫 발을 내디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더더욱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시겠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일까? 종교가 필요하다면 나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다시 말하면 신앙을 해야 될 필요성과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불행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훌륭한 직장에 취업하면 그토록 바라던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게 아니라면 크게 출세해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것이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왕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리고 1000명의 이르는 그런 아내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사실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평생을 다 산 후에 이 글을 하나 남겼는데 전도서라는 책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첫 시작에 다음과 같이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1장 2절인데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다 살아놓은 그 이후에 인생의 말미에 가서 인생이 헛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려봤다 한들 결국 우리가 당면해야 될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그것의 수도인 비엔나에서 교회를 섬기며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유럽이다 보니까 이게 운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하루에 7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되는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로 운전하고 가면 아이들이 정말 지루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고자 이 드라마 형식으로 된, 그러니까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세계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참 많이 틀어줬습니다. 근데 아이들보다 사실 제가 더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다녔는데요.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 흥미로웠어요.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제각기 다른 형편과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써 그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위인들에 대해서 총 7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한 편당 15편 정도를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7편에 가면 마지막 이야기의 그 대부분은
그들의 노년의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고, 그리고 그 7편의 끝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음으로써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우리가 어떤 위인이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어도 인생의 말미에 다다르게 되면 그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이 오늘 현재 나의 삶을 바꿔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허무함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잠시 행복을 누린다 한들 결국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음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런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될까? 어떤 종교가 진정으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요,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바로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토록 사람들이 갈급하고 찾고 있는 진정한 진리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인생의 질문에 대한 정답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한 이 현 상태에서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종교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말이죠. 아직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이 바른 종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연 종교는 뭐냐면 뭐 금, 은, 동, 석, 목, 철 이런 무생물, 그러니까 생물이 없는 것들이나 혹은 뭐 생물이 있더라도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원시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옛 조상들이 나무 앞에서 빌었던 그런 종교들이죠. 둘째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계시해 준 종교, 그것을 바로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경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전이란 뭐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종교 중에서 원시 종교, 계시 종교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금, 은, 동, 석, 목, 철, 금속류, 동물들, 인간보다 다 하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들이 인간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종교를 선택할 것이라면 차라리 인간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계시 종교를 믿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즉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 그 중에서도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또 큰 틀에서 구분해 보면요, 뭐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을 이렇게 추려보면 대략 4개 정도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제가 크기 순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는 약 20억 명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약 18억 명이 믿고 있고요. 힌두는 약 11억 명, 그리고 불교는 약 5억의 인구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 안에는 뭐 가톨릭이나 정교회, 개신교회 등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선 성경, 같은 정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종교로, 기독교로 분리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하면 59억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작은 종교들을 믿는 약 8억의 인구들을 더 더하면 2022년 이 지구의 인구가 77억 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약 67억의 인구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종교이든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지구 인구의 무려 87%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는 종교가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구 인구 중에 종교가 없는 13% 안에 들어있으셨던 것입니다. 왜 77억의 인구 중에서 이렇게 많은 87%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주인을 찾고자 하는 그 종교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종교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 못할 뿐이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 성경통신학교 과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구 인구의 80% 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 87% 중에서도 참된 진리의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이 만약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선은 그 4가지 종교 중에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4가지 종교 중에서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그나마 괜찮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4가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들을 가져다가 다 비교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전이 정말 기록된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전의 내용 또한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희가 그 모든 정견들을 다 비교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 1과에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종교를 선택하려면 경전이 있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전이 정말 믿을 만하고 타당한지는 다음 시간 제2과에서 저희가 더욱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과를 마치기 전에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에 대해서는 과거의 위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는지를 좀 짧게 좀 살펴보고 오늘 1과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그대의 마음, 그대의 행복, 그리고 그대의 의무의 열쇠가 이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최상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급하려면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세계 위인들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시간 제2과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1과에서 왜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결국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참된 행복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9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